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교회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원 종록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 종록교회 이미 명품 교회지만 이 명품 교회를 통하여서 명품 신앙의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명품 인생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와서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의 화음을 쫙 목사님이 넣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연세하고는 상관없는 목소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뭐 음악의 조예가 깊은 그런 집안인 줄은 제가 알고 또 목사님 실력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저도 작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 이 찬양 주일 저녁이고 금요 심야하고 막 찬양을 하면 그냥 두들겨 부수는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모르는 거를 왜 그렇게 자꾸 가르치려는데 열심인지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금요일 날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두들겨 부수든지 뭐 하든지 다 하는데 주일 저녁은 찬송가 이외에는 못 부른다. 대신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 다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성가대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화음으로 찬양하죠. 그래서 성가대원 중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다 마이크를 드려서 파트별로 당신들이 찬양할 때 여러 사람 앞에 서 있지 말고 찬양 인도하는 분만 앞에 마이크에 있고 나머지는 다 회중석에 앉아서 다 무선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는데 화음으로 쫙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에게 옛날 교회의 본래의 교회의 모습, 영적 추억이 있는 그 찬송과 이런 것을 부르는 그 시간이 여기 있구나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 이 상황을 잘 모르면서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본래적인 것, 전통적인 것 이건 다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해야 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원 종록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저기 옛날 추억의 종, 저도 아마 역사가 굉장히 깊은 종일 것 같은데 저 치면 소리가 나나요? 네, 가끔 저 종을 쳐가지고 저 종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울림이 이렇게 땅 하고 울리는 이 맛이 우리 속에 있어요. 또 와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배너를 딱 걸어 놓으셨는데 이게 참 이 배너를 통해서 이것이 상징하고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이런 것들을 지켜가고 또 이 글씨를 보니까 이 보통 글씨가 아닌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내용도 좋지만 이야 저거 누가 썼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수원 종록교회라고 바깥에 쓴 글씨도 이게 보통 글씨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이 지키시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훌륭한 목사님 또 와서 이렇게 몇 분 식사하면서 또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장로님 다 훌륭한 신앙적 전통과 믿음과 가문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한편 참 부럽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들마다 잘 세워져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러움과 함께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가고 더 발전시켜가고 계승해가는 아름다운
수원 종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설교 원고도 다 암기해가지고서 하나도 안 보고 하는 그런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냥 요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요. 또 저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 저희 교회의 주일 예배는 딱 1시간 드리는데 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뭐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혹은 어떤 무슨 영상을 봐야 될 일도 있고 그러면 뭘 줄여야 되겠어요? 설교를 줄여야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도 시간이 되면 끝난다. 왜? 나사로는 반드시 예수님이 살리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 혹 주일날 저녁 때도 무슨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라마 시작 전에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념될 만한 예배자가 되자. 그 명품 신앙인이 되자. 이건 제가 드린 제목은 아니죠. 그래서요? 난 정신이 없네. 네, 명품 신앙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신앙의 가정들이 명품 신앙의 가문, 명품 신앙인이 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을 행할 때 읽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떡을 가지시고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시고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19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즈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여주시나요? 제가 이 텍스트를 다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를 못했네 보니까. 이 아즈까라라고 하는 말은 기념하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즈까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구약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 소제에 대한 규례 때에 나옵니다.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근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아침에 요즘은 우리들도 시리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리얼이란 말이 곡식이란 뜻인데 시리얼 오퍼링 이게 소제입니다. 근데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가 곡식에 아주 그 한 말 혹은 한 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께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릴 제 헌물 소제물입니다라고 드리면 제사장은 이 소제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제단에 쏟아 부어서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루에서 한 움큼만 집어서 그것을 이제 불이 붙은 그 제단에 놔서 이 곡식을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이 곡식이 타면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제 이 제물을 온전한 제물로 당신께 드린 것으로 받으시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기는 한 말, 뭐 한 가마가 될 수도 있고 한 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한 움큼의, 제사장의 손에 한 움큼 드린 요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요게 뭐냐? 요 한 움큼의 제물, 요게 아짓가라입니다. 전체를 다 드린 것 아니고 그 일부분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부분을 받으셨지만 전체를 받으신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아짓가라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의미 있고 또 신실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 떡과 포도주가 풍성해요, 쬐끔해요? 아주 쬐끔이죠. 네. 근데 이 쬐끔만 주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절 때는 세례 받지 않은 분들에게도 다 오픈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다 누구나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우리 교리장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하기 전까지는 이걸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젊은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드디어 이 남편이 부활절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부활절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했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같이 왔지만 부인은 일어서서 성찬 받으러 나가는데 남편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이 뭘 먹는데 그게 자기들끼리만 먹고 난 먹지 못하게 하나 하고서 딱 보니까 주는 게 카스테라 요만한 거 하나 하고, 포도주라고 주는 것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작은 잔이 있냐, 소주잔보다도 훨씬 작은 그 잔에다 조금 주면서 그까짓 걸 뭘 그거를 어떤 사람은 나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야 그렇게 째째하냐? 그러면서 이 양반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조금 열을 받았나 봐, 마음에. 가면서 차를 딱 슈퍼마켓 앞에 세우더라는 거예요. 잠깐 있으라고 그러더니 들어가서는 카스테라하고 포도주 한 병을 떡하니 사갖고 나와가지고서는 집에 와가지고서는, 야 니네 목사가 안 줘도 내가 먹는다. 그러면서 카스테라 하나 하고 포도주를 그냥 반 병이나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안 올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앙탈을 해요. 그랬어요? 이야, 반드시 교회 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반드시 교회 올 거니까 걱정을 놓으시라. 왜? 구별된 먹는 것에 대한 이 마음 속에 이게 아주 내가라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마음속은 선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아주 좋은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자,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정말 조그만, 요즘은 그냥 입에 딱 놓으면 싹 녹는 그 웨이퍼를 주기도 하는데 요즘은 되게 다 카스테라도 안 하죠. 다 이렇게 입에 딱 놓으면 녹는. 그게 또 그걸 우두둑 씹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입에 가만히 넣고 녹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을 주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그것이 아짓가라의 의미인데, 작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을 내가 마심으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그런 존재, 그 의미로 이 성찬을 받아야 이 성찬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까라입니다. 요즘은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하면서 뭔 기념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네? 하여튼 기념일이 많아. 만난 지 한 달 됐다. 뭐 됐다. 그런데 만난 지 100일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보니까 뭐지?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데, 예. 요새 애들은요 만난 지 100일 되면요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예. 이 100일 되면 100일 기념으로 반지를 같이 나누어 갔습니다. 대개 남자가 준비를 합니다. 예. 그럼 이 100일 만난 지 100일 되는 기념 반지를 만드는데 얼마짜리 하겠어요? 청소년들이 하면 여기서 10만 원,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네. 예. 뭐 100만 원짜리 하겠어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100만 원이면 너무 큰 돈이죠. 예.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이거 뭐 애들은요 15대 만났던 20살에 만났던 막 사랑할 때는 그 남자 그 여자고 꼭 결혼할 줄로 알고 사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사귀다 말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귀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안 해보셨나 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애인에게, 여자친구에게 이 기념 반지를 하는데 뭐 한 개에 10만 원씩 해서 한 20만 원 되는 그런 기념 반지를 해서 100일이 됐을 때 만나자 약속하라고 싹 꺼내서 우리 만난 100일 기념으로 내가 반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자기에도 똑같은 반지를 낍니다. 자, 이 반지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어요? 좀 싼 거 없나? 예,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아주 고가의 비싼 화려한 그런 반지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의미가 부여된 그리고 정말 기념이 될 거기에 의미가 담겨진 그런 반지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리고 선택하고 구해서 이 반지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주면서 야, 이거 10만 원짜리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주겠어요? 아니면 이 반지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모든 마음을 담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이 반지에 담은 거니까 이거 잘 간직해라. 이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었다. 그러면서 줄까요? 10만 원짜리니까 잘 지켜. 이거예요. 내 인생 전체가 이 속에 있다 그럴 거예요. 후자죠? 아니 암만 안 해봤어도 그거 몰라요? 네. 그 속에 이게 단순히 10만 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네, 돈으로 치면 10만 원이지만 그 속에는 내가 뭐라 그래야 돼? 내 사랑하는 그대를 향한 내 모든 정성과 마음과 열정과 내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증표로 내가 주는 거다 하고 이 반지에 그 모든 것을 담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여자는 감격하고 그래, 난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무르무르 이거 아름다운 결혼까지 꼬린다면 뭐 가장 복된 일이죠. 아무튼 젊은이들이 나누는 그 반지 속에는 돈으로 치면 뭐 엄청난 뭐 고가의 결혼 반지만큼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그 속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사랑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내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이것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아즈까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아즈까라가 많습니다. 이 아즈까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은 그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질 않습니다. 아무 사랑이 없는데 100만 원짜리 반지 해가지고 야 우리 엄마가 갖다 주래, 그러면서 100만 원짜리 반지 갖다 주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마지못해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해도 그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즈까라가 아니에요.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과 그의 열정과 그의 뜨거움이 담겨져 있는 반지가 아니고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 정도 드리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예배가 한 25분 정도 되고 또 나머지 한 35분 정도 개인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그 1시간이 하루로 치면 24분의 1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새벽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나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새벽 1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이것이 아즈까라가 되는 거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 우리는 정말 100일 기념 반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온 몸과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나의 예수님을 향한 응답, 보답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이 아즈까라로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좀 더 진실하게 거기에 우리의 사랑을 담고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주님, 그래요,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 첫 시간을 드린다고 하면, 야,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인도하마,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죠. 그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 한 시간이 선물이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한 주간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는 매달 첫날 새벽을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날은 월삭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아니라 전교인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 번은 안수기도, 한 번은 홀수달에는 안수기도.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도 계속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안수기도, 짝수달에는 성찬식을 하고, 뭐 전교인이라고 그러면 전교인이 오나요? 하지만 정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첫 자리를, 모든 것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옵니다. 네, 하루의 시작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한 주간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한 달의 시작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1년 365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뭐 그냥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거와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특별한 사랑과 정성을 담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실 아직까라의 그 시간, 그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에 있어서도 이런 아직까라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헌금자들 가운데 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드렸고, 부자는 많은 액수의 돈을 드렸는데 정작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이 과부의 엽전 2푼을 칭찬하셨어요. 이유는 그 속에 정성과 그 삶 전체를 담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엽전 2푼을 칭찬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로 본다고 하면 이 부자가 드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에 비한다면 요거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 그의 삶이 담겨져 있는가,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 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 그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시고 절대적인 액수로 받으시지 않고 그 속에 그를 기념할, 그를 기억할 그런 예물로 드려졌는가를 보시고 그것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실은 아직까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소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죠.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 봉급이 100만 원이니까 그중에 10분의 1 뚝 잘라서 11조 10분의 1 10만 원을 드리면 나는 내 할 의무를 다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중에 마치 제사장이 한 움큼의 그 곡식을 집어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띄어 하나님, 이 소득의 첫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그래 10분의 1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물질 속에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네가 흘린 땀, 네가 흘린 그 피눈물 나는 일들, 시간, 정성, 노력, 너의 재주,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받는다. 그 11조가 그런 아집가라로 내 삶에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기념될 그런 정성과 사랑을 담은 물질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데도 일종의 전통이 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첫 월급을 받잖아요. 이 첫 월급을 받으면 거의 한 8, 90%가 첫 월급을 봉투째 딱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봉투에 딱 해서 올라와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청년들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을까? 많아요, 많아요. 우리들보다 쓸 일이 더 많어. 네. 그런데 애인한테 정말 모두 사줘야지, 얻어먹은 거 신세도 갚아야지, 뭐 부모님께 내복도 사다 드려야지,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첫 번째 받은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서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잘하게 하시고 직장에 가게 하시고 월급 받게 하신 여기에는 우리 부모님의 헌신도 있었고 나의 노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첫째로 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의 내가 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리오니 내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런 헌금을 이렇게 딱 받으면요, 그냥 기도가 안 나와요. 뭐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긴 하지만은 저희 교회 같은 데는 헌금을 일일이 부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2시 반이 되어야 주일 공예배가 다 끝나는데 제가 3시쯤 내려가서 이제 3시쯤 내려가면 그날 모든 헌금 다 결산된 거 봉투 또 그걸 수기로 기록한 거 또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러면 기도하고 이제 재무부원들 다 가고 제가 1시간 정도 이제 이 헌금 봉투를 가지고 딱 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 속에는 그의 믿음과 사연이 다 들어있거든요. 목사가 알아야 될 그 인생의 스토리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목사가 꼭 연락해야 될 일들,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축하드려요. 차 사셨네? 뭔 차요? 그거 나 한번 좀 태워줘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기다리시더니 드디어 며느리가 임신했네요. 축하드려요. 이제 할머니 되시겠네. 우리 같이 순산할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쫙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보다 첫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요. 야, 너 오늘 첫 예물 드렸더만, 야, 너 목사님이 차 한잔 할 테니까 한번 만나자. 언제 할래? 토요일 날? 주일 날 오후? 언제? 만나. 아우 목사님 못 만나요. 혹은 목사님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고 아주 제가 차 산다고 그래도 피하는 사람들이 거의 10중 8구야. 또 저는 그걸 기대하지만 그래. 우리 그럼 만나진 못하더라도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정말 간절히 전화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참 이거 들고 아담과 하와를 난 생각해. 얘가 이걸 드릴 때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랬을까? 이거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그의 눈물이, 그의 땀이 들어있는 예물입니다.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이거 드릴 때에 정말 별 생각이 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 정말 내가 잘했구나. 그래,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새롭게 그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회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물도 그냥 또 부흥회니까 체면도 있고 또 다 이런데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은 아직까라가 아닙니다. 이 속에 주님, 내 심령이 은혜가 식고 성령의 뜨거움이 식어지는데, 기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번 성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요 주님, 사모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회복의 은총을 주세요. 채워짐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아직까라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드렸으리라 믿고, 설교 중간이지만 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회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들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회가 나의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있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그 섬김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묶여진 것 풀어주시옵소서. 닫혀진 것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은혜의 성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이 되면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게 선물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뻔뻔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 그냥 저 계시지 말고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꼭 좋은 선물들 가져오시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러시나요? 우리 안 목사님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 워낙 착하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고 내 것만 갖고 오지 말고 부목사님들 또 직원 다 갖고 오라고. 좀 아주 부담이 좀 되긴 되는데 그 부담이 돼야 선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매번 있어요. 매번 이 권사님의 선물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 이름을 밝혀도 돼. 우리 교회 장순태 권사님인데 금년에 85세 되신 권사님이세요. 그냥 허리가 꼬부라지셔가지고선 잘 혼자 걷지를 그냥 이렇게 걷기가 어려워서 누가 버린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아주 교회에 오시면 딱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실내 주차야. 이거는 딱 아시는 그런 권사님인데 1년에 2번 명절이 되면 이 권사님은 이제 이 까만 비닐 봉투에 신문지로 몇 겹을 싼 배, 어린 아이 머리통만한 배를 하나 꼭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원미시장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원미시장이라고 있어요. 원미동 사람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미동인데 거기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두부집을 두부를 이렇게 두부 공장 하시는 분이 거기다 두부를 거기에 직판하는 그 매장을 하나 오픈하셨는데 그 매장을 오픈하는 때에 개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이 권사님의 사연을 알게 됐어요. 그 바로 옆에가 그 첨가물 이런 과일 파는 가게인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도 이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 예배 드렸는데 이 첨가물 그 파는 아저씨가 아유 할머니 이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가게 하시는데 서로 잘 도우시면서 행복하게 장사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덕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양 명절 되면요 그 이 배 하나 사기 위해서 이 앞에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며칠을 두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돈이 넉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께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배를 한 상자 살 만한 형편이 아니신 거야. 배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배 중에는 금년 추석에 나온 배 중에 제일 큰 놈, 제일 때깔이 좋은 놈, 제일 잘생긴 놈을 골라서 그래서 딱 이 원미동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마다 보고 몇 개를 점 찍어 놓는 거예요. 저 정도면 되겠는데. 그리고 얼마요 이게? 값을 알아보시오. 그러다가 최종 낙점한 것을 딱 사가지고선 이거를 신문지에 몇 겹 이렇게 하시고 까만 담아가지고 이분은 다른 목회자들은 못 드려.
그냥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도 안 하셔. 그냥 목사님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 속에 당신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그게 엄청나게 비싼 한 상자도 아니라 한 개지만 이분의 아집가라야. 목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 이런 선물을 받으면 목사는 힘이 납니다. 목사라고 늘 대접만 받나요? 힘든 일 많죠. 속상한 일도 많고 어려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된 일들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담긴 정성의 선물, 이런 걸 받으면, 이야, 목사가 귀하고 내가 뭔데 이런 정성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거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지. 그러면요, 이 선물을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권사님 기도해요. 교회 로비에서 나와야 돼서 권사님의 등을 이렇게 한 손으로 감싸 안고 한 손은 이 주신 배를 들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사랑을 담은 이 예물 주님이 잡수셔야 되는데, 네, 주님이 잡수세요. 주님이 잡수시고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세요. 딸이 6이고 아들이 2입니다. 이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주님 외면치 마시고 이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열매를, 이 과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자녀손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과일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운 눈물이 저절로 나. 이런 아즈까라의 선물을 받을 때에, 그래서 목회가 이 맛에 목회한다,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번 추석에 받았으면 다음 설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주님이 내가 은이나 금이 없어서 너희에게 뭘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저 산의 새와 짐승들이 다 네 것이냐? 공중의 새가 네 것이냐? 저 바다의 물고기가 네 것이냐?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위하여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내 물질을,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담은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예배를,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목사도 그것을 받으면 기념이 되는 거예요. 기념이 돼요. 이야, 우리 권사님이 이 원미시장을 몇 번을 다니시면서 최종 이놈을 낙점했으려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님께 드림이 이러한 주님이 기념하실 만한, 기억하실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이 예물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에, 또 제자의 순종이 있었기에, 또 우리 주님의 감사. 이 많은 사람 앞에 이건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이제 이 빈들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인들이었죠. 근데 이 아이의 헌신, 그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 아주 지극히,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그런 작은 것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온전한 자기의 전체를 주님 앞에 내는 헌신이었죠. 이 아이의 아스까라,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동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축복된 제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그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기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직까라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이 여종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무엘을 받은 한나,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줬던 선지자 엘리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건 아주 불량자들이에요. 엘리는 영적으로 무능한,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선지자. 자,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길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선생님이면 그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 선생님이 기숙사 사감 같은 분인데 이 사감 아들들이 아주 깡패야, 불량자야, 방탕아들이야. 교육 환경으로나 모든 걸로 볼 때 맡길만 해요. 맡기기엔 조금 그래요. 부자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자기 아들을 그야말로 불량 학교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귀한 자식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그 아들 한나가 자기의 아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린 이 사무엘을 받으시고, 성경에 좋은 신앙의 사람들도 흠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흠이 있고 다 흠들이 많은데 흠이 없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사무엘, 그런 사무엘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직까라로 자신의 온 생을 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뭐 드린 거 그냥 낼름 받으시고 그래 됐다 이러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 드린 것을 귀한 존재로 세워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기념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네. 한나 언제 사람입니까?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우리의 입에서도 지금 그 한나를 아름답게 우리가 본받을 여인으로 하는 기념이 되는 명품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삶에 나에게 주어진 귀한 것이지만 이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린 아들입니다. 제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수원 종록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기념될 만한 예배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모든 것,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이야 그래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기억한다. 정말 너는 너의 모든 사랑과 진심을 담은 그 예배를 나한테 드렸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기도를 드렸고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그러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받으실 만한, 기념될 만한 예배가 되고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